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20절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옥토의 조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옥토란 무엇일까? 어떤 분이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황제의 그 무덤에 이끌어 주시더래요. 근데 그 황제의 무덤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비문이 써 있지를 않아요. 비문이 없는 묘비를 가리켜서 무자비라고 합니다. 무자비하다 할 때 그 무자비 말고요, 글자가 없는 비문이라 그래서 무자비라고 해요.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왜 이 황제의 이 비석에는 비문이 없습니까? 그 가이드 말, 이 황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리고 신하들이 황제의 치적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쓸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졸, 언제 태어났고 언제 즉위했고 언제 죽었는지 그 내용만 기록해 놓고 무자비, 비문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비석만 세워놨다고 합니다. 어떤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고 이제 묘를 썼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비석을 세워야 하는데, 자, 우리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비문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자녀들이 머리를 맞댔어요. 맞대고 이제 비문을 써야 되는데, 사실 그 비문을 쓸 때 그걸 거짓말로 쓸 수는 없잖아요. 가장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실되게 써야겠다. 이왕이면 한마디로 탁 머리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요약해서 써야겠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먹고 자고 죽었다. 그 자녀들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뭔가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자고 죽었다. 우리 아버님 인생이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길에 이제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리하는 그 시간에 또 내 묘비에 거기에 여러분들은 뭐라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먹고 자고 죽었다. 쓸 내용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비워놨다. 누군가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진 거 아시죠? 내 그럴 줄 알았다. 묘비명이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직도 창창한데 나는 아직 30대요, 20대요, 40대요. 목사님 같은 세대도 아니고요. 뭐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Don't be over the top.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정되었겠지만 내게 있어서 언제 간다 예약되어서 그 예약 번호표 받고 그 번호표 대기표 받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매년, 매월, 매일, 심지어 은행원들은 매일 저녁에 다 이 업무가 끝나면 정산을 하죠. 정산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그마한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큰 사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들도 매일매일, 매월마다, 분기마다, 매년마다 정산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또 그 열매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정산 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요, 어제 하루를 여러분들은 한번 정산해 보셨어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나의 물질은 어떻게 썼는지, 나에게 주어졌던 기회들에 나는 어떤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나는 지금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것조차도 내가 그것들을 가늠해 보지 않고 정리해 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분기가 되고, 분기가 돼서 년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우리 인생이 된다면, 오늘 과연 나는 나의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쌓아 올린 그 결과라는 거죠. 과거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오늘 내 자신의 있는 위치, 내 자신의 있는 이 모습이 결정된 거예요. 누구에게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방향성과 나의 생산성을, 그것들을 확인해 보지 않고,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무슨 인생의 내 묘비명을 생각하고, 내 어떤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이건 너무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굴까?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아낌없이 누리다가 가는 사람,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리고 후회함 없이 툴툴 털고 인생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치관에 있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참 행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 있어서 참 행복한 자, 복된 자는, 그 기준은,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지고 갈 무언가가 있는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남길 그 무언가가 있는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당당히 설 그 무언가가 있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자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을 통해서 저는 쭉 여러분들에게 열매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지를,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이길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절대적인 조건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옥토가 되어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어 드릴 게 있는 존재가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토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듣고 받고 결실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조건, 듣고, 옥토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듣고, 열린 마음, 열린 귀를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날 고령화 사회, 그거를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더라고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높아가는, 증가하는 치매 발병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어느 정도냐? 재작년 기준이죠. 2011년 보니까, 21년 보니까 무려 65세 이상 노령층의 치매 발병률이 10.31%. 10명 가운데 한 분이 치매야. 현재 치매를 앓고 계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점점 이게 더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치매 발병률이 높아져 가느냐? 이 치매 발병률과
그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다른 그 어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참으로 흥미롭게도 이 치매 발병률과 그리고 청각 능력과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어요. 그게 뭐냐? 청력이 저하되면 저하될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치매의 발병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들려. 내가 남의 소리에 잘 안 들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만 들려. 내가 하는 이야기만 집중해. 그렇게 점점 고립되다가 그분들이 치매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발견을 얻게 하는데요, 영적 치매 현상도 동일한 거예요. 영적으로 치매가 발생해. 치매가 발생하면 뭐죠? 기억을 못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큰 기적을 베푸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위하여 어떤 큰 기적과 이사를 행했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쉽게 까먹어버려. 그리고 나의 소리에만 집중해. 나의 현재 답답한 환경, 나의 지금 현재 답답한 문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좌절케 하는 그 문제의 소리만 크게 들려줘. 다른 외부의 소리,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 영적 치매는 영적 청각 저하로부터 와요. 정비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모임에 나오질 않아.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영혼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누려야 할 것, 내 어떤 돈의 문제, 직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점점 들려야 할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들어. 영적으로 청각이 저하돼. 그러한 자들에게 영적 치매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듣고 싶은 소리만 따라가. 누리고 싶은 소리만 따라가.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도 멀어진 것에 대한 아무런 둔감함이 없어. 똥을 가지고 벽칠을 하는데, 벽에 칠을 하는데 그것을 이게 오물이다, 부끄럽다를 느끼지 못해요. 치매 환자들이 자기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해. 누가 나의 참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죄악된 삶을 즐기는 자가 내 가족인 것처럼, 내 친구인 것처럼, 나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 왜? 내가 영적으로 치매에 걸렸으니까.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선택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점점 멀어져가. 그러면서도 둔감해져가. 그러면서도 느끼지를 못해. 그런데도 내가 건강하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해. 옥포가 되려면, 그래서 많은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고자 한다면, 거두고자 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열매로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들어야 해. 근데 듣는 것도 중요한데 듣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1991년 3월 26일이었어요. 그때는 선거일이었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대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는 5명의 학생들이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그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죠. 그 유명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사건일 겁니다. 연인원 32만 명, 그리고 700여 차례의 수없이 많은 수색의 활동을 벌였음에도 이들의 발자취는, 행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부모들은 막연히 우리 아이들이 언제 다른 데로 어떻게 길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갔겠다, 근데 고아원에라도 이렇게 갔을까, 아니면 인신매매범이라도 끌려갔을까, 그런 마음으로 전국 박방곡곡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보내면서 개구리 소년 찾아주세요, 개구리 소년 찾아주세요, 막 그렇게 찾고 다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11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도룡뇽알 찾으러 갔던 그 산속에서 그들의 유해가 발견됐죠. 그들은 영영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범죄자들의 이렇게 행적을 쫓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도 이미 지나가 버려서 더 이상 범죄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조차도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부모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밝혀지지 않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도룡뇽알을 찾으러 갔던 아이들이 원래 6명이었던 거예요. 5명이 아니라. 그 중에 아이 하나 이름이 김태룡이라는 아이인데, 그 태룡이라는 아이가 이제 아이들 따라서 가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죠. 얘야, 오늘은 너무 멀리 가서 놀지 말아라. 아침밥 먹다가 엄마가 오늘은 너무 멀리 가서 놀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태룡 학생은 올라가다가 산 입구에서 엄마가 오늘은 너무 멀리 가서 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 아이는 그렇게 부모의 품에 이렇게 잠들게 되었지만 엄마의 말을 들었던 이 태룡이 하나만 살아남았던 거죠. 신명기 28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사실. 그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세는 더욱 중요합니다. 못들이 있는데 못 쓰는 3가지 종류의
못이 있어요. 총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귀명창이 참명창이라. 참명창? 이게 뭔 말이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소리죠. 사람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안 돼, 너는 쓸모없어, 너의 인생 다 끝났어 라고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할지언정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마저, 가족마저, 사랑하던 사람마저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총재할 망정,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약속하시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죠. 내 귀가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죄악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편중돼서야 내가 어떻게 귀명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쓸 수 없는 세 가지 못이 있어요. 녹순못, 규격에 맞지 않는 못, 그리고 구부러진 못이 바로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심령, 쓸모없는 마음, 쓸모없는 귀때기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녹슨 귀, 의심 많고 비열하고 죄악 가득한 그런 귀, 막 섞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거기에 이물질이 섞이는 거예요. 규격에 안 맞아. 다시 말해서 현실감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배려도 없는 그런 옹졸한 마음가짐, 그런 옹졸한 귀. 또 하나, 구부러진, 베베꼬여, 삐딱해, 부정적이야.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들에 대해서 삐딱하고 내가 포용할 마음도 없고 내가 죄악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듣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배배 꼬인 그런 구부러진 마음도 아니고 그냥 규격에도 안 맞는 융통성 없고 그냥 꽁 이렇게 자기의 어떤 프레임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도 아니고 녹슬어버려가지고 말이죠, 그냥 못을 박았는데 이물질이 섞여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죄악된 심령도 아니고 말이죠, 신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옥토를 할 수 있는 것, 그 옥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시편 58편 3절부터 5절은 기머르기 독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해.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겉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를, 이 술사에게 훈련을 받았어.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머거리 독사들은 무엇에 이끌려? 먹이를 보면 자기의 본능에 이끌려가. 이 독사가 가장 빨리 움직일 때가 먹이에 반응할 때라 그래요. 근데 먹이에 반응할 때 학습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로? 본능 따라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나아가. 그게 바로 귀머거리 독사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귀머거리 독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죠. 내 살아가는 예수 중심 청년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23장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 위인도 그러한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인생의 사이즈를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옥토가 됐냐? 옥토가 되려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점검해 봐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옥토의 조건 두 번째는 뭡니까? 받고 행동하는 손과 발이 되라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받다라는 말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이 받는다, 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살펴볼 것 같으면 파라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적용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뭡니까? 옥토가 되는 두 번째 조건, 말씀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라는 의미예요. 들으면서 아, 좋은 말씀 들었어, 아, 참 귀한 말씀이야, 들으면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실생활에 실행으로 옮기라는 거죠. 동의보감이라는 허준이 쓴 동의보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그 내용 중에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대요. 어떤 병을 못 고치냐? 병을 허술하게 여기는, 또 하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때를 맞춰 약을 먹지 않는 사람, 이런 환자들은 의사가 고칠 수가 없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다가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도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영적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하나님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죄를 허술히 하는 사람, 날마다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늙이고 즐기는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도 그것들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온전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때를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듣는 자리로 나와야죠. 마지막 때가 되어 올수록 너희는 모이게 힘쓰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러 와라 그러면 기도하러 하고, 작정 기도하라면 작정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라 그러면 예배에 참여하라고 그 시간에 집중력을 가져야지요. 우리가 돋보기를 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종이를 태운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점에 집중해야, 그래야지만이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치환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집중하여 실행하여 그것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듣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쿠어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다는 말이 따라다녀요. 듣는데, 받는데, 깨달았는데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된 듣는 행위가 받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밭으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큰 노력을 벌립니까?
겨우내 딱딱해져 있는 그 밭을 부수어야죠. 땅을 부수어야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기경한다 그러죠. 기경이 뭡니까?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땅을 막 갈아엎죠.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밭 속에 있는 그 돌들과 잡초들을 계속 제거해 줘야 합니다.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객토라고 하죠. 힘 있는 흙을 가지고 와가지고 노화된 흙과 함께 섞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비료와 거름들을, 양분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돼야 돼요. 김맥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게 들포도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잔뜩 기대하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그 영혼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땅을 얻게 하시고 그 땅에서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도록 딱 모든 배경을 설정을 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타협하고 게을러서 자기의 심령을 일구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간을 일구지 아니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시간, 물질, 모든 만남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중에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들을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린다면 그 모든 기회들이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고서는 결코 그 어떤 땅도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 걸 우리는 잘 알죠. 저 뒤에 있는 몇몇 지체가 말씀을 듣다가 왜 그래요? 모기가 교육관에 몇 마리가 날아다녀요.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사무실에 목양실에 앉아갖고 있는데 가을 모기가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열 몇 마리가 막 하는데 물렸어요. 막 물리고 간지럽고 막.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모기를 좀 잡아야겠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전자 모기채를 딱 잡은 적, 그래서 막 이렇게 둘러 보니까 뭐 모기들이 있어갖고 이놈을 칙 잡아주고, 또 이게 모기를 지져가지고 잡는 이 맛이 이게 또 있어요. 거기 전자 모기채 그거 하면 틱틱틱틱틱틱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틱틱틱틱틱, 아 좋아, 그렇게 하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말고 엉뚱하게 모기를 잡느라고 막 하고 다니는데 이 모기가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천장에 붙었어. 야 자식, 너가 천장에 붙으면 내가 너를 못 잡을 소냐. 그래가지고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모기를 딱 있겠죠. 근데 저 여러분들 전자모기채 보면은 이게 목이 안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하려면 이게 잘 이제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를 비치고 모기가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쉐리가 말이죠. 고개 비행을 딱 하니까 그 위에서 이야 타는데 여기도 모기 있네. 제가 하필이면 올라갔던 게 회전의자에 올라간 거죠. 목양실 회전의자에 딱 올라갔는데 이 모기를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순간에 의자가 획 도네. 획 도니까 제 몸이 획 가닥하네. 제 목양실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상과 책장 그 옆에 사이가 6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획 돌면서 거기에 콩 처박힌 거예요. 다리는 그게 물고기가 그물에 끼어가지고 발딱발딱 하듯이 저 의자 그 사이에 그 구멍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딱 넘어졌는데
콩 소리가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오니까 그 옆방에 있던 전도사님이 뛰어왔어. 목사님! 그러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기채 쥐고 다리는 의자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냥 어떤 자세로 넘어져 있었냐면 이 자세가 이러니까 요렇게 넘어져 있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 괜찮은 이게 아픈 거보다 쪽팔린 게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지 알았을까 얼른 가시오. 그런데 발이 안 빠지는 거야. 발이 지금 막 허리랑 막 이런데 충격을 입어갖고 발이 잘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쪽팔린데 전사님 발 좀 빼주세요. 어찌 해가지고 그 손잡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발을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빼가지고요. 그랬는데 너무 아프니까 전기가 찌릿찌릿 하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막 그래가지고 전사님 얼른 가시오. 그렇게 하고 그 누워있는 자세로 떨어진 그 자세 그대로 해가지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고통은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마 두 가지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저 위에서 보시다시피 저 책상 모서리가 오직이나 날카로워요. 또 좁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책장이나 뭐 책상이나 뭐 조그만 그 냉장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책상 위에 있던 그 노트북이 발상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60cm 그 좁은데 어떻게 떨어져도 거기에 쏙 떨어져가지고 그냥 근육이나 이런 데 놀래고 이제 타박상만 있지 어디 하나 부러진 게 없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눈깔이 빠개진 것도 아니고 뭐 어디 하나 뼈 부러진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다가 거기서 말씀 하나가 툭 생각이 나. 어떤 말씀이? 로마서 2장 21절 말씀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직분자니까, 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뭐 또 어떻게 하니까.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예요. 목사인 저도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실행으로 옮길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을 하나님께 언어를 신뢰합니다. 지금 화면에 한 학생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스팔트에 얼굴을 이렇게 딱 쓸린 거예요. 아스팔트에 얼굴을 딱 쓸리니까 이 쓸린 자국이 이렇게 파랗게 색소 침작이 일어났죠. 멍자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색소 침작이거든요. 왜 이 색소 침작이 생기냐면 흙가루, 돌가루, 아스팔트 이 자국들이 이 속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여기에서 그 자국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이죠. 자,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때 신학생들이 야외 행사를 갖게 됐어요. 저는 다른 차를 타고 가는데 25인승을 타고 많은 신학생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 올림픽 도로에서 이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이 차가 끼우뚱하더니 옆으로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쫙 앞으로 가는 거죠. 밀려가지고 한강에 그 옆에 가드레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드레일에 걸려서 이렇게 기우뚱 조금만 무게중심 안 잡으면 넘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조석에 그때 그 신학생 중에 진짜 예뻤던 자매 하나가 운전자 옆에 보조석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타이어가 펑크 난 데가 바로 그 자리야. 펑크가 나고 뒤집어져가지고 이 자매가 앉은 쪽으로 이 차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유리창이 깨지고 그 깨진 사이로 그 아스팔트에 얼굴을 쓸려버린 거예요. 쓸린 상태로 그 몇십 미터를 쭉 끌려가가지고 가드레일까지 갔어요. 얼굴이 다 뒤집어진 거죠. 찢겨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분이 심하게 다쳤어요. 얼굴이 한쪽이 완전히 아스팔트로 그냥 싹 긁어버렸으니까 이거에 비할 바가 안 돼요. 지금처럼 레이저로 박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술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이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그분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니까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이렇게 색소 침작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쇠솔로 그걸 긁는 거예요. 피부를. 그 피부 속에 그 모세 혈관 또 모공 속에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돌가루, 아스팔트 가루, 이 모든 것들 흙가루들을 긁어낸다고 이미 그 10몇 미터를 끌려가면서 유리에 박히고 돌 조각에 박히고 아스팔트에 실린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얼굴을 그 쇠솔로 그걸 팍팍팍팍 긁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쇠살이 돋을 때까지 맞지도 않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죠. 아! 소리를 지르는데 의사가 평생 얼굴에 장애를 앓고 사시겠습니까? 가면을 쓴 채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통을 견디시겠습니까? 평생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통을 견디시겠습니까? 말로는 그 고통을 견딘다고 그랬는데 견딜 수가 없죠. 살찜을 찢어내는데 그 살점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돌 부스러기들, 유리 부스러기들, 아스팔트 조각들을 긁어내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견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다, 그 온전케라고 하는 헬라어 카타르시스모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조각난 뼈를 맞추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조각난 뼈를 맞추고 그것을 금속핀으로 고정시키는 게 그게 고통스럽지 않냐면 그게 거짓말이지. 고통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내 이 얼굴이 가면을 쓰지 않고 건강한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색소 침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를 긁어내야 돼. 내가 악한 어떤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내 안에 색소 침작이 일어나서 무엇으로? 죄 때문에, 술 취하고 방탕함 때문에 어둠의 일을 즐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부끄러운 것이 생겨. 그 죄악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가면을 쓰고 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악된 것을 끌어내야지. 술 취함을 끌어내야지. 방탕함을 끌어내야지. 음란함을 끌어내야지. 부정직함을 끌어내야지. 그것들은 계속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뵙냐고.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냐고. 조각난 뼈를 맞추는 그 고통의 시간이 결국은 그 아픔이 우리를 성장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새롭게 도약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악을 끊어내고 과거를 끊어내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의 아픔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 그것을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준함이 항상 성공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꾸준했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내 심령에서 솟아나는 죄악된 유혹, 어둠의 모든 생각들, 그것들을 내가 끊어내고 솎아내고 기경하고 거듭나서 거듭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옥토가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목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목도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을 성경은 결실하는 그런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심령이죠.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터는 아름다우나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의 터는 너무나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해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데 그들은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심거리를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데 그 가는 와중에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구하기 위하여 그 무화과 나무를 찾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잎사귀는 풍성해.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요. 열매가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가 어떠한지로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실해야 되죠. 열매를 드러내야죠. 오늘 여기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펌프질을 합니다. 누군가는 너무나 쉽게 결과물을 얻어내는 걸 보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또 옮겨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보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죠. 설마 나의 모습이겠어? 저렇게 중도에서 포기해버리는, 기도하다가도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고 시험 준비하다가도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고 그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고 에이 설마 나의 모습 아니야, 저 사람이나 되지, 나는 안 그랬어. 과연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시라고. 열매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 마땅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어떤 영적 성숙을 거두는, 내면의 성숙을 거두는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든지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든지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중도에서 포기해버린 이유는 아니겠느냐 말이죠. 행백리자 반어 90이란 말 있죠. 100리를 가는 자에게 90리가 절반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90리가 절반이고 나머지 10리가 절반이야.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건 시작의 중요함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반면에 행백리자 반어 90이라는 이 말은 마무리가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무리. 열매를 거둘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또한 어떤 일이든 마무리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 시작만 화려하게 하고 번듯하게 하고 사람들 불러갖고 뭔가를 할 것처럼 의리번쩍하게 웃자 했는데 마무리를 짓질 않아. 그럼 마무리 지을 때는 딴 데 가 있어.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외화 내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안에
보니까 아무 수수관 같아. 아무것도 없어.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총희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는 과정을 대변할 수 있지만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의 모든 일들의 마무리를 잘 매듭 짓고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목토의 세 번째 조건은 바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하는 자, 결실을 하는 자. 워싱턴 워비닝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수필가의 극작가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에게는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뿐이다. 위대한 인물들은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을 뿐이다. 목표와 소망은 무엇이 다릅니까? 막연한 꿈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상상일 뿐이야. 바라는 것일 뿐이야. 그걸로는 그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없어.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방법이 따라야 돼. 그리고 그 방법에 이어서 희생과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돼. 그래야 그것이 구체적인 목표가 돼.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방법을 찾고 계속 시도하는 그것이 지금 목표를 가졌느냐의 마음. 지금 여러분들은 소망을 품은 자입니까? 목표를 품은 자입니까? 그래서 결실하려면 씨를 뿌린 다음에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기름을 내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객토 작업을 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노력하고 번민하고 발버둥 치는 그 과정이 바로 인내의 과정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거리들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나는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하여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 있는 자리에서 인내,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가? 옥토임을 증명해 보이려면 인내로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어느 날 어떤 팬들이 폰카를 요청을 했는데 셀카를 요청했는데 그 셀카를 거절했다는 그 기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이폰 유저들이 갖고 오면 그 아이폰은 안 하고 갤럭시 폰 유저들이 오면 그 폰으로만 셀카 찍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야, 손흥민, 야, 국뽕이 차오르는구나. 야, 애국심이 뛰어난 애구나. 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네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갤럭시 폰과 계약 관계에 있어가지고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무한도전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보면
뭐 어떤 벌칙을 받고 상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라면 같은 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내가 어떤 회사 제품과 계약을 했으면 다른 회사 제품의 라면조차 먹지도 못한대, 다른 회사 제품의 음료수조차도 먹지 못한대. 요즘에 우리나라에 연예인들의 마약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계약이 파기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죄악된 모든 삶 속에서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어.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피조물이야. 계약이 갱신됐어. 마귀로부터 계약이 단절되고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 주님과 계약 중이야. 하나님과 계약 가운데 있어. 그런데 자꾸 계약을 불이행해. 내가 하나님과 계약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아. 내가 어떤 제품의 CF 이 부분에 계약을 맺었으면 그 제품이 잘 팔려나갈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뛰어가야 합니다. 선전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매출이 더 발생될 때 그때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었으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알려져야 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얻으셔야 해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계약을 불이행해서 계약이 파기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그 해당 당사자가 지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 계약 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옥토가 되어야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시키고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될 때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 옥토로 바뀌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내 심령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 가운데 있으니 더 좋은 열매, 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